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곧 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미련함과 무지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그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으로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익어가는 곡식과 열매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믿음들도 재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며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믿음의 근속들이 서로 협력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를 위하여 말씀으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묵묵히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교회를 떠나 학업으로 근무로 직장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되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의미를 듣고 깨닫기 원하오니 하나님,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이 말씀 잘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위력을 얼마나 체감하며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의 위력이 정말로 체감된다면 우리 인생은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위력에 대하여 별로 체감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신앙이 없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하여도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에는 신앙 없이도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신앙 없이도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지켜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행복이 확실하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에 지속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아둥바둥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 것이 아니게 되고,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더러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우리가 지켜온 것들을 어느 순간 앗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충분히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음을 잘 배웠습니다. 바로 며칠 전 방류가 시작된 원전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수가 몇 년을 걸려서 우리나라에 오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들었습니다. 보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방류를 시작한 날로부터 중국은 일본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고, 우리나라 해안가 식당과 어시장에는 손님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먹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상인들의 경제 생활에 말할 수 없이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신앙이 없는 인생은 보호구 없이 격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대 맞으면 데미지가 고스란히 쌓이고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분투해버리면 부상을 입은 채로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아서 매우 위험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회복력과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 없이는 이 회복성과 탄력성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가 생기는데 신앙이 없으면 행복한 듯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소한 이유로 행복이 깨질 수 있다라는 염려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착한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착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둘이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나 혼자 사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자주 읽는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함께하지 못했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율법과 함께 있는 그들을 지적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내가 살지를 못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잘 살아서 행복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못 박히면서 내 안에서조차 나의 존재감이 소멸된다면 이건 우리가 바라던 그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기는 한데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나의 존재감도 유효하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싶기는 한데 그래서 신앙으로 행복하고 싶기는 한데 바울처럼 살아가면 신앙으로 행복할 수는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비장함과 결연함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참 고생도 많이 했다. 이 힘든 길을 가려 했으니 얼마나 비장해야 했을까. 그의 결단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구절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당연히 바울에게는 비장함과 결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붙들고 살며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다가 주님의 지적을 통해서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이냐?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19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을 붙들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의 문제는 바울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건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율법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고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율법을 없앨 수가 없으니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게 되었습니다.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데 죽지 않게 되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하고 싶은 길을 억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살고 싶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 비장함은 힘든 길을 가야 하기에 오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하기에 오는 감정일까요? 후자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 느껴지게 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다라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농구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리바운드인데요. 이 영화는 잘 만들어진 영화라기보다는 실화라서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어이없는 배경이 나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농구팀이 선수가 없습니다. 감독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농구부를 없앨까 말까 하다가 전 농구 선수 출신 공익근무요원을 감독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선수를 선발하는데 다른 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놓치고 지나가지 못하는 전직 농구 선수 출신 아이들을 겨우 데리고 오고 그나마 농구 선수 출신이 아니었던 일반 아이도 데리고 와서 팀을 꾸립니다. 농구 선수는 5명이 경기를 해도 실제로 거기에 속해 있는 선수들은 25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농구 선수는 딸랑 6명입니다. 그마저도 그 중에 한 명은 시작하면서부터 다쳐서 5명만 가지고 예선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이 학교가 8일 동안 5명의 선수만으로 교체 없이 전승으로 결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는데요. 문제는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5명으로 이루어진 이 농구팀에서
제일 사실상 농구를 잘하는 아이가 발목에 고질병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발목이 계속 악화가 되니까 결국에는 경기에 뛰지 말아야 한다라는 진단을 받게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수는 끝까지 경기를 하였습니다. 결승에서 졌습니다. 후보도 없이 선수 교체도 없이 농구 5명이서 전 경기 소화 못합니다. 아무리 농구를 잘해도 그렇게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5명이 끝까지 경기를 완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기를 뛰었던 발목이 아팠던 이 배규호라는 선수는 결국 그 경기를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발목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 선수는 자기 발목이 그렇게 하면 완전히 망가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끝까지 경기를 뛰었을까요?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발목보다 더 소중한 것, 내 선수 생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금 말도 안 되게 구성된 이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선수 출신도 아니었던 이 아이들이 나중에 프로농구 선수가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운동선수가 되지 못하고 체대에 진학해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마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마음도 그러합니다. 자식이 정말 소중하다 여기는 부모는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 감수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소중함이 더 간절함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박해를 하러 가던 나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서 새 인생을 주신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그는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이 일에 나도 함께하여서 이것을 지켜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수고스럽고 고통받을 때도 있는데 그게 싫지가 않고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싫지만 이 길을 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은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할 수 없다 하면요 영어로는 I cannot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I do not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셨으니 이렇게 살려주신 은혜를 나는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문제이지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치진다. 절대 그럴 일 없다. 율법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나는 확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하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20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요 고통스러운 감격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영광인 것이죠. 제자들은 실제로 순교하면서 이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형장에 걸어 나갈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바람에 야고보와 함께 형장에서 목베임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일부러 천천히 죽게 하려고 못질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두었는데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빌립과 다데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시몬은 거꾸로 매단 채로 톱으로 몸이 잘리워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하였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갈고리가 달린 창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대리자 마띠아도 비슷한 방식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중 누구도 배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만 보고도 도망쳤던 그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던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목숨보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왜 이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힘든 인생을 살았던 우리 선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무조건 사람은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싫어하지만 그것을 참고 억지로 감당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힘들고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알고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행복이 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가는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해 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게 보이지 않고 이런 인생은 너무 힘들구나 라고만 느낀다면 아직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떤 가치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언제 정말 행복해집니까? 내가 나다워질 때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될 때 행복해지는 것이죠.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유치하지만 한 가지 표현이 딱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네. 행복은요, 지금이 딱 좋다입니다. 지금이 딱 좋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데도 지금이 딱 좋다를 계속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고서 지금이 딱 좋다를 계속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참 좋은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걸 확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순교자의 평안과 기쁨으로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감격과 만족으로 표현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저 수고스러운 것을, 저 힘든 것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든데,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교회 나오는 것 외에 내 인생에 내가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쁘게 교회에서 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저렇게 행복해 하나? 이해할 수 없어 할 때 많았을 겁니다. 힘든데 하는 건요, 좋아서 그런 겁니다. 힘든 거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좋은 거 힘들면 안 합니까? 취미생활 좋아하면 힘들면 안 합니까? 내가 이 취미를 정말 좋아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면 합니다. 귀하고 값어치 있다 하면 합니다.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그렇게 만족스러우면,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면,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이 소중함을 지켜나가며 그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것이 경험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증거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며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 행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행복을 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날마다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만족하게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없이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진짜 행복은 내가 신앙적일 때 제대로 경험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함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아라 말씀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무엇이 귀한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으로 인해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9월 첫 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9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설기호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정기당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성도학교 개강 안내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매주 화요일 12주간 하겠습니다. 과목은 기독교 강요 기초, 강사는 우리 김진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예배 시간 변경 다음 주일 9월 3일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은 2시로 하는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져가셔서 성경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에 없는 거 한 2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진주남로의 장로회 총회가 대강교회에서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참석하실 은퇴 장로님과 장로님들은 9시까지 교회 오시면 저희들 같이 이렇게 동행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렇게 저희 교회 음향 방송 이 모든 공사를 했습니다. 약 견적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요. 신창한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는 900만 원만 이렇게 부담하고 자기가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이렇게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향이 이렇게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송실에서 우리 윤 집사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도 좀 찍찍 나고 이래 하는데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주방에 이렇게 냉장고를
약 한 200만 원짜리 되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 80만 원 이렇게 들여서 또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신창환 집사님께서 이렇게 나머지 돈은 자기가 이렇게 부담을 해서 교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음향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튜닝이 될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기독교 강요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데 중간에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가을부터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표를 홈페이지에도 올려놓도록 제가 교육자들에게 얘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다운로딩해서 그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범위를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 기쁨을 확인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